2023년 3월 10일 금요일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의 제목은 결혼과 이혼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유대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큰 무리와 바리새인이 있음을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어떤 이유라야 합당하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문란한 결혼 문제를 제기하여 참수당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도 비슷한 주장을 펼칠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간음과 이혼을 연결해 유대교의 전통적인 입장을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혼의 신성함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신 결혼을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다양한 이혼의 명분을 만들어 이혼 자체를 합당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어떤 합당한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원론적이고 쾌쾌 묵은 것으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혼 규정은 한참 이후에 본질상 타락의 인간에게 허용하신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모세의 규정을 직접 끌고 들어와 반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고 명령하면서 이혼을 허용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두 번째 응답이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모세가 이혼을 허용한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이혼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예외 조항을 두었음을 인정하시면서 그 예외적 허용의 이유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밝히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라는 예외 조항을 허용한 목적은 이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 이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 규정까지 가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질서로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가정이고 결혼입니다. 결혼은 창세전부터 숭고한 하나님의 법칙이며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결혼의 숭고함을 믿는다면 사람이 탐심과 욕망에 이끌려 부부의 연합을 나누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아내의 음행이 밝혀지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 부도덕은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파괴하기 때문에 결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이혼한 후에 재혼을 하면 간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혼에 대해 간대했고 이혼의 허용 범위와 명분을 최대한 확장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다소 황당한 질문을 꺼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러난 후 제자들이 반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제시한 결혼 규정이 대단히 엄격하여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구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11절에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즉 그렇다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것은 아무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받으시며 답변하십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선호나 상황에 따라 독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엄격한 기준이 몇 가지로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이 1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선천적 고자, 후천적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고자가 된 경우입니다.
선천적 고자와 후천적 고자의 경우는 의학적으로 판명된 장애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천국을 위한 독신의 결정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결혼을 혐오하거나 결혼할 의지가 없어서 독신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독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숭고한 결혼을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천국을 위한 독신의 삶이 특별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혼보다 더 우월한 영성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다양한 명분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깨트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은 이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탐욕에 눈이 멀어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여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은 수많은 유혹들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시선을 맞추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새 나라의 거룩한 백성된 왕같은 제사장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적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탐욕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